지난 주일 우리는 고난에 대하여 묵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면서 짊어지는 고난의 무게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의 고통의 무게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고난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고난의 원인이 스스로에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타인에 의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타인을 향한 것이라면 원망이 될 것이고 그러나 그것 역시 자신의 영혼을 망치는 것이고 이해 못지않게 내 잘못이다 생각을 하면 자학도 스스로를 망치는 길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는 원망도 자학도 넘어서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단순히 원인이 있는 고난만 경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타인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닌 그 누구에게도 원인이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그런 고난과 고통도 우리에게는 언제라도 닥칠 수 있지요. 천재지변일 수도 있고 사회적 재앙이 우리에게는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도 우리에게는 찾아옵니다. 우리는 결국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늘을 원망하고 아니면 자기의 운명을 탓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또 모두가 다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자체로 견뎌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상대적인 위로라고 이야기할까요? 다 코로나 상황이니까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 어렵겠구나. 그래. 지금은 다 전쟁의 한복판이니까 누구나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그런 상대적인 위로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특정해서 유독 나에게만 왜 이런 고난이 이런 역경이 그렇게 찾아오는 고난도 우리는 경험하죠. 출구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몰리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마치 질문은 있는데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9장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볼 수 있는데요. 그 대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본지라. 제자들이 그 소경을 보면서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의문들 아니면 질문들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던지죠. 선생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게 무슨 까닭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저 사람이 죄입니까? 천벌을 받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천벌을 받아서 그런 겁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마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아주 평범한 진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심은 대로 거둔다? 아니면 무엇이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진리에 사로잡힌 그런 질문일 겁니다. 질문이 있으면 대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현대과학이라면 반드시 유전적인 이유를 찾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그 원인을 밝혀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날 때부터 시신경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황성반성이라고 하나요? 황색반성인가요?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날 때부터 그렇게 됐으니 아마 유전적인 문제가 이유가 될 듯합니다. 그런 유전적인 이유가 발견되어지면 그 유전자를 물려준 부모는 평생을 괴로운 가운데 살게 되어지죠. 부모가 그걸 물려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좋은 것만 주고 싶죠. 제가 춘천에서 목회할 때에 자폐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자폐니까
방법이 없죠. 그 권사님은 그 아이를 보면 자기 탓을 해요. 내가 저렇게 나왔기 때문인가. 평생의 괴로움을 가슴에 품고 사는데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고, 그리고 과학적 사고는 철저하게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를 살게 하죠. 바람이 부는 것, 여러분 온도의 차이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겁니다. 온도의 차이가 없으면 바람은 생기지 않아요. 아침과 저녁, 이제 곧 봄이 오게 되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과 공존을 하기 때문이에요. 지구가 멈춰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밤낮을 구분할 수 없고, 그리고 4계절을 구분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그저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배아가 돼서 한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그리고 10달 있다가 여러분과 제가 난 것, 아마 여러분 이것은 생물학적인 대답이 될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명은 이런 것에 의해서 발전되어지고 이런 탐구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그 문명의 발전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까지 도달을 했는데, 그 한계를 모르고 발전해 나가는 그 과학의 문명을 보면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한 그 질문 자체가 이제는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을 공부해서 쌓아놓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요, AI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검색 하나로 끝나고 맙니다. 사법고시를 보기 위해서 육법전서를 아무리 외워도 이젠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검색 한두 개면 평생을 공부했던 책들이 이미 여러분 다 그것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인공지능 앞에서 우리가 아는 진실, 우리가 아는 거짓의 경계조차도 때로는 여러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딥페이크라고 이야기하나요? 얼굴을 갖다 싹 해가지고요. 일전에 보니까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한동안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딥페이크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얼굴도 언제 어느 순간에 딥페이크에 의해서 오용되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아마 그걸 보고 진실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진실과 거짓, 그것조차도 구분하기 어려운, 이럴 정도로 우리의 지식이, 과학적인 지식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의문과 질문에 다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현상은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유는 있을 겁니다. 유전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대답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이 왜 바로 나일까? 그 질문은 과학이 대답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이 소경이 된 이유를 묻는 것에 대한 의학적인 원인과 대답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심오하죠. 이 사람이 왜 날 때부터 소경됐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마비 때문입니까? 제가 동에서 목회할 때에 첫 신방을 갔는데 아주 잘생긴 훤칠한 남자 하나가 병상에 누워있는 거예요. 식물인간입니다. 잘생겨 귀골이 장돼 있어요. 그 아이들도 일남일녀인데 아이들도 참 이뻤습니다. 왜 이렇게 누워있습니까? 그랬더니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목격자도 없고요. 간신히 압심역에 사람에 의해서 발견됐는데 이미 척추하고 중요 부분이 상해서
평생을 나머지를 식물인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오래가지 못하고 장례를 치러주고 왔는데요. 우리는 수없이 교통사고를 경험하죠. 교통사고를 듣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고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왜 바로 접니까? 그게 왜 바로 내 남편입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저도 같이 그저 눈물만 흘렸지 대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은 그 이유를 찾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가장 단순한 대답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으면 너무 답답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대답이고 그것은 가장 무책임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주변에는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살면서 얼마든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우리를 절망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질문이 있고 대답이 있어야 하는데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인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런 생각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질문을 넘어서고 우리의 대답을 넘어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질문, 도대체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너무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의문 현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현문우답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늘 마음속에 있었던 고민들을 제자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 운명에 대한 대답에 주님에게 확실히 듣고 싶었을 텐데 주님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면 너무나 추상적이고 무책임한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 이 대답에 동의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됐어요. 내가 왜 소경됐습니까? 그랬더니 한 예수님이 오셔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 위함이야.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라면 그러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 아니 멀쩡하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까? 아니 오히려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지가 멀쩡해야 되고 눈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똑똑하면 말할 나위 없고 더 많이 배웠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 지혜와 총명을 달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니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나님이 드러내실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사실 이 순간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 가장 어려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라는 말은 그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말해주는 듯하죠.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소경되기를 바라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오면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는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 이런 경우를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저절로 나와요. 제가 오래전에 이디오피아를 선교지를 탐방했는데 병원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병원에 갔는데요. 그냥 복도에 아이들이 쫙 늘어져 있습니다. 그냥 얼굴에 여러분 파리가 붙어도 그걸 쫓을 힘도 없어요. 의사가 언제 와서 봐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할 그나마 우리는 여기에 병원에 들어와 있으니 다행입니다. 왜? 죽어도 병원에서 죽으니까. 그 병원 밖에도요. 수백 메터의 환자들이 여러분 그냥 길에 누워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가난한 에티오피아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캄보디아의 선교지에 갔었을 때 그 고아원에 여러분, 그 좁은 고아원에 100여 명 넘는 아이들이 버려진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우린 여러분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독립영화예요. 아이가 부모를 고발한 겁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에 있는 아이가 법원에다 자기 부모를 고발했어요. 고발한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왜 나를 낳았냐는 거예요. 왜 나를 낳았냐. 음식 하나도 주워 먹기 어려운 이 구렁텅이에 왜 나를 낳았냐. 부모들 낳고 싶어서 낳았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낳아보니까 그 아이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날 때부터 소경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이런 순간 속에 어떻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 어쩌면 우리는 그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정답도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인간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108가지, 그래서 불가에서는 108번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108가지가 아니에요. 1800가지도 넘습니다. 인간의 고난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은 그 이상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닥쳐오는 고난에 맞서는 사람의 태도도 108가지가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 그 이상으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찾아올 때 도피합니다. 피하는 거예요. 약물로 피하기도 합니다. 알코올로 중독이 돼서 피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무시합니다. 애써서 거기에 신경 쓰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면 염려합니다. 염려해서 심지어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 병에 걸립니다.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신경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염려가 있기 때문이죠. 걱정이 있기 때문이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댑니다. 나 때문이 아니야,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그러다 보면 평생 자기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끊임없이 자학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맞서기도 합니다. 의족을 착용한 채로 태권도 7단을 승단한 김형배라고 하는 태권도 사범이 있습니다. 그는 1982년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하던 중 전역을 한 달 앞두고 비무장지대에 투입하는 작전에 들어갔다가 발목지뢰를 밟게 돼요. 순식간에 그의 발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역을 한 달 앞뒀다? 여러분 우리나라 남자들은 군대 가서 다 아시겠지만 전역 한 달 앞두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그냥 호기 좋게 작전에 나갔다가 쥐레를 밟아서 발목을 잃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 사건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20대 초반에 그가 그 경험을 하고 그는 40이 될 때까지 거의 매일 술로 인생을 보냅니다. 후회, 내가 미쳤지. 내가 왜 나가? 왜 거기에 어떤 놈이 지뢰를 심어놔서? 원망, 왜 우리나라는 비무장지대가 있는 것이야?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도피하고 눈 떠보니 또 자기의 발목은 없고 받아들이기 싫으니 술 마시고. 그런 여러분 18년을 그렇게 인생을 보냅니다. 젊은 나이에 발목이 없으니 여러분 다리 하나가 없으니 어떻겠어요? 그런 원망과 자학 그 이상의 그 모든 감정을 가지고 지내다가 40이 됐을 때 자기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이렇게 살다가 정말 인생 끝장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젊었을 때 했던 태권도를 기억하면서 그는 40살에 다시 한번 태권도를 시작을 합니다. 다리가 하나 없으니 여러분 디딤축이 없는 거죠. 앞발차기도 하나 제대로 못합니다. 수천 번을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일어납니다. 또 도전하고. 그는 마침내 장애인 최초로 7단에 승단하게 되어지고 기네스북에 장애인 태권도 7단으로 올라와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탈레반의 폭탄 테러로 오른쪽 하지를 절단한 미국의 크리스토퍼 블로벨트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2013년 태권도 한마당에서 격파로 금메달을 따게 되어지는데 그도 역시 전쟁의 피해로 우울한 삶을 보내다가 어렸을 때 태권도를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서 그 고난에 맞서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한결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나와 같이 장애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이 장애, 내 이 고난에 내가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기 위해서 10번 넘어질 때는 내 다리 하나 없는 것이 내 인생을 삼킬 수 없다.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그 의족이 피투성이 달 때까지 그 고난에 맞서며 이겨나간 겁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고난을 이겨낸 사람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역사 속에 고난을 이긴 사람들, 헬렌 켈러, 소경의 귀머거리의 벙어리, 여러분 성경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있죠. 요셉, 다윗, 욥.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한 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난의 정도, 종류, 강도, 빈도 다 다른 것처럼 그 고난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한결같지 않다는 겁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질문은 있는데 답이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포자기, 어떤 사람에게는 도피, 어떤 사람에게는 원망, 어떤 사람에게는 자학, 어떤 사람에게는 공포와 두려움, 어떤 사람에게는 당당히 맞서는 용기와 신념과 믿음. 우리 인생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 그 이상의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타난 나면서부터 장애인 소경이 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에 갇힌 사람들이 고난을 이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분명히 만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 소망과 희망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는 종종 고난이 찾아오면 자기 성찰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자기를 돌이켜봐야 돼요. 자기 성찰을 해야만 하는데 자기 성찰을 통해서도 길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더 절망하고 자포자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 성찰은 과정일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 첫 목회를 묵호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4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래 자기 성찰을 하자라고 이야기해서 자기 성찰을 했어요.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목회를 못할 놈이다. 나를 성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성격도 그렇고 내 기질도 그렇고 못 참고 인격도 안 되고 인내심도 없고 성질도 급하고 아무리 나를 들여다보아도 목회의 성공은 고사하고 목회를 해나갈 그 무엇도 내 안에 보이질 않아요. 목회를 접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걸 입에 달고 살았어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너의 죄를 찾으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찾아라. 너 아무도 모르지만 너 숨겨놓은 죄가 있어. 그거 은밀하게 감춰져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 그 죄를 찾으라. 여러분 자기 성찰은 자기 안에 갖춘 가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자기 성찰을 하다 그 자기 성찰의 마지막 순간에 보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요 베드로가. 그런데 여러분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주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마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 갈릴리 바다는 그래도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어부 중에 어부인데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물을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배가 만선이 될 뿐만이 아니라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았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 성찰을 했을 겁니다. 그래, 내가 바보였구나.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내 경험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내가 건방졌구나.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자기 성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거로 마무리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자기 성찰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을 넘어서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할 때에 우린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의 순간에 그 고난이 남을 원망하는 것이나 자학이 아니라 충분한 자기 성찰을 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그 깊은 더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내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9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이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 고난의 궁극적인 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절망에 갇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하는 일. 하나님을 만나서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소망과 희망을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삶 속에서 참 희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의 길을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인생을 살면서요. 난 한 번도 방황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내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왜? 한 번도 잘못 가본 적이 없는데. 다른 길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길을 잃어버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이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바른 길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래서 성경은 어렵고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말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오는 연속적인 고난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힘을 의지했습니다. 자기 안에 더 큰 힘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단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은총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여러분 고난의 막다른 골목에서 늘 길을 잃고 말 거예요. 사람은 당하는 고난이 다 다른 것처럼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대하는 삶의 태도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정말 무슨 일을 나에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믿으며 스스로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고난의 강을 건널 수 있죠.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달으며 그 고난의 강을 건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